사랑하는 빨장로교회 성경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로마서 5장 18절, 19절 본문을 가지고 정죄 대 생명, 정죄와 생명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앞에서 말해왔던 바를 요약하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은 일종의 삽입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로 18절로 넘어가도 문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바울이 왜 이렇게 넣었느냐? 그것은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덧붙인 것입니다. 마치 어떤 내용을 보면서 현미경으로 그 내용을 더 자세히 보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부연해서 설명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요약한 것이 오늘 18절, 19절 말씀이라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우리는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죄는 율법이 주어진 이후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결과인 사망이 그들에게도 왔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죄의 벌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사이에는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차이점이 더 중요합니다. 첫째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더더욱 크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16절에서 17절은 아담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의 사이에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내용은 죄의 보편성도 말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얻은 구원의 큰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말하고 난 후에 바울은 요약함으로 그런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자, 원어에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얻은 구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행하신 일로 인한 것이므로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은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아담의 죽음의 결과가 그렇게 크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에 의하여 성취된 구원은 얼마나 더 큰가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금 18절, 19절에서 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 6장까지 가는데요. 바울이 이토록 반복해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성도에게 있어 가장 복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행복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 먼저 아담 안에서 일어난 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담의 한 죄로 온 인류가 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절에서 이미 언급되었었는데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심판 아래에 있고 그것이 바로 정죄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죄와 사망을 말하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범죄와 정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취급되며 죄인들에게 온 심판과 징벌이 모든 사람에게 선고되었습니다. 19절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는데요. 18절에서는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취급을 받는다고 이야기한 것이고 19절은 모든 사람이 죄인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 죄인이라는 말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를 짓기 쉬운 상태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온 인류가 죄 짓기 쉬운 상태가 되어 잘못하여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담의 한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정해졌고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여겨진다는 겁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실제로 죄의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갈 정도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자신들이 짓는 죄는 얼마든지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이해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것이 인간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적당한 예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전투기를 탄 조종사가 아무런 양해도 없이 고의적으로 다른 나라로 넘어가 비행기 운행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나라는 그 조종사와 더불어 그 나라, 조종사가 속해 있는 그 나라 전체를 전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선전포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제법상 다른 나라의 영토를 넘어간 것으로 인하여 서로가 적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그 나라로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조종사가 다른 나라로 고의적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로 인하여 그 두 나라는 적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적인 문제입니다. 국제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그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범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자, 아마 우리 주변에 북한에 다녀온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요. 우리 남한 여권을 가지고 북한을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 남한을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북한 사람을 사실 만나본 적도 거의 없고 북한군을 향하여 총을 겨눈 적도 없습니다. 직접 우리가 해코지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한에 태어났기 때문에 북한에게 있어서는 우리 모든 국민이 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갓 태어난 아이들 앞서서도 이야기했는데요. 그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도 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그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행위의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죄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이 그들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죄인임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할 때 모든 사람 안에는 갓난아이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하나님의 재판장의 선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전 인류의 대표로 지명하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가 첫사람의 행동의 결과를 온 인류가 같이 누려야 함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죄인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사도는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온 인류가 법적으로 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을 정말 귀가 따갑도록 바울사도가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의인으로 정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의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아담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 아담 안에서 일어난 일을 바르게 이해할 때 둘째 아담에서 일어난 일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그럴 때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더 이상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일어난 일이 사실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도 사실인 것입니다. 만일 한쪽이 확실하다면 다른 쪽도 확실합니다. 바울 사도는 더더욱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은혜와 유익들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구원의 모든 은사는 오직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옵니다. 나의 나됨이 전적으로 아담에게서 온 것처럼 내 모든 의와 나의 그리스도인 됨은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마틴 루터가 중세의 암흑 속에서 찾아낸 복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로 인하여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구나.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죄인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의인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생각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한 사람, 우리 주님의 순종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율법과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머리요 대표이십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권세도 있으셨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되셨습니다. 반항도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의 몸에 지어지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과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우리 대신 죄의 진노를 쏟으시고 주님은 그것을 참아내셨습니다. 주님은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순종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하였습니다. 의인은 이것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위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죄사함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함까지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의인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의로움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어떤 일과 무관하게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인 된 것 같이 우리가 한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하나의 죄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보십니다. 우리는 이제 옛 신분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났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정치인과 기업 총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손에 수갑을 차고 때로는 수의복을 입고 재판정에 섭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했던 그들의 모습에서는 웃음이 사라졌고 그들의 표정은 굳어져 있으며 자유가 없이 그들은 갇혀있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없습니다.
판사는 죄 없음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수갑은 풀어지고 수의복은 벗겨지며 우리는 잃었던 미소를 회복하고 우리는 기쁨과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 이제는 죄의 권세인 사망에서 벗어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의 모든 부유함과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나는 또 범죄를 행할 것입니다. 또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정죄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의인됨을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다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역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들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생겨난 결과들보다 더욱 확실하며 그것을 능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나의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분께 접붙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비참한 죄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의인입니다. 우리의 서 있는 자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내 백성, 내 택한 백성, 나의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늘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공부를 마쳤고요.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